오전에 저희가 경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경건한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대표적인 본보기가 오늘 이 다니엘 6장에 있는 다니엘의 삶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을 보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이 이 다니엘 6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인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경건하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에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의 이야기를 함께 했었던 경건에 대하여가 조금 어렵다면 오후에 이 다니엘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는 모델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거대하게입니다. 그러나 삭제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제목이 있습니다. 거대하게 그러나 거창하지 않게입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사람, 이전에 하던 대로 하는 신앙의 모습과 모양이 변하지 않는 사람, 왕의 명령서에 왕의 도장이 찍히고 그것이 법률로 공포되어 30일 안만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세상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다니엘이 젊어서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해나가는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경건한 사람, 영적인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은 거대합니다. 그러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으로 다가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6장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나라로 등극했습니다. 이 나라가 바벨론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제국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은 3명의 총리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제국이라고 말하려면 총리가 적어도 3은 있어야 했었습니다. 3명의 총리를 둔다는 것은 내 나라가 보통 이 주변에서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 소위 제국이었을 때만 발휘할 수 있는 것이 3총리 제도입니다. 이 페르시아도 다리오가 왕이 되었고 그는 120명의 고위 관직을 뽑고 그 위에 또 3명의 총리들을 뽑아 자신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앞선 국가였던 바벨론의 총리 중 한 명인 다니엘도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왕에게 발탁되어서 총리 중 한 명이 됩니다. 왕조는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전 바벨론에서도 총리였고 그 후에 새롭게 일어선 나라에서도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에서도 총리였고 조선에서도 총리였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이해하면 고려에서도 좌의정이었고 조선에서도 좌의정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영의정이었는지 좌의정이었는지 우의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명의 총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6장을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그 왕이 다리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람들이 이 다리오 왕을 고레스라고도 표현하고
아마 이 다리오가 고레스일 것이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고레스 왕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번 자세히 보고요. 이번 시간에는 경건한 사람인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원래 오늘 본문은 6장 1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10절, 16절, 10절까지만 전반부로 좀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경건한 사람, 영적인 거장, 충성된 사람이며 또한 신실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머지 총리들과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에게 흠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고관 대작과 총리들이 다니엘의 일처리와 사생활을 통틀어서 그를 탄핵하여 끌어내리고자 흠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흠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들었던 경건한 자, 세상의 비난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것과 일치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단정함으로 보여지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일처리에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과 순결한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말씀을 의심함이 없는 사람, 또한 그 모든 것들의 출발인 기도하기에 열심인 사람,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요건이고 조건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이 총리들뿐 아니라 성경 어느 곳을 샅샅이 읽어봐도 다니엘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영웅인가? 다니엘은 떡잎부터 달랐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영적인 무게감 있는 거대한 사람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 무엇인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거창하게 표현하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게 만들고 시끄럽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기 바쁘고 또 겉으로는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시선과 내가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을 즐기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거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시끄럽거나 요란하거나 화려하게 꾸미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왕의 지장이 찍혔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안 순간 여전히 그대로 갈 수 있는가? 이건 쉽지 않은 문제죠. 직장에 가서 사장님이 부하 직원에게 불의한 일을 시킨다. 안 할 수 있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에이, 내가 이것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이만큼 못 벌겠냐? 아니면 나 혼자 먹고 사는데 이것보다 조금 못 벌면 어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거나 자녀들이 있으면 그 요구와 그것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 계속 출세하고 싶고 직장을 다니고 싶고 그만큼 벌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사장인데 네가 그냥 하라고 하면 되지.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안 하고 왜 반대하고 왜 얼굴을 붉히냐 라고 말하면 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 그걸 거부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혼자 사는 사람도 자신이 거기에 오르기까지의 시간들 그리고 노력들을 생각하면서 참고 넘어갈 것입니다.
요즘의 세상 문화는 일회용품을 사용하듯 사람들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죠. 내가 편할 때 모집해서 내가 조금 거슬리고 조금 붙이면 바로 해고하고 쳐냅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중국 소식이 자주 올라옵니다. 중국의 여성들이 35살이 되면 직장에서 다 해고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을 졸업한 파릇파릇한 22살, 23살의 여직원들을 마음껏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훨씬 적게 줘도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년을 다녀도 하루아침에 해고합니다. 너는 필요 없고, 너는 그동안 잘 썼으니 너는 필요 없고 라고 하며 일회용을 쓰고 나무젓가락을 탁 부러뜨려 쓰레기통에 버리듯 사람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사람한테 실망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모른 척 할 때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라고 말하기도 민망해서 아는 척을 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한 사람만의 모습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사람의 관계를 일회용품 쓰듯이 쓰고 버립니다. 오늘 단 한 차례 나와 불편하면 그냥 관계를 접습니다. 안 보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대면하여 이기려고 또 화해하려고 하지 않죠. 믿는 자는 세상의 사람들 앞에 신실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일회용품 같이 사용하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칭찬할 만한 거인임에는 분명합니다.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런다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은 결코 우상이 될 수 없죠. 다니엘을 본보자 아니요. 우리가 본봐야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다니엘을 본보자라는 것은 좋은 말 같지만 그렇게 해서 점점점 한 인물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칼빈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거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았음은 분명하지만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본봐야 하는 모델입니다. 영적인 거장인 다니엘이 경건한 모습을 잃지 않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한 구절 10절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 뒤에 6 글자가 중요한 글자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더라. 우리가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 다니엘이 10대 중반의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와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다니엘은 80세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대 후반에 포로로 끌려와 다른 나라에 와서 생활하게 된 다니엘이 원래 하던 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을 적어도 10대 후반에서부터 80대의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습관이 되었고 세상의 그 어떤 법령보다 더 강하게 다니엘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반성합니다. 중요합니다.
다니엘을 보니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바쁜 날이 없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슬픈 날이 없었겠습니까? 다니엘에게 비가 오는 날은 없었겠습니까? 언제나 다니엘의 삶은 해가 비치고 따뜻하고 나른하고 노곤하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자신의 삶에 충만해서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의 삶도 때로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흠뻑 젖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책임을 갖고 체면이 아닌 책임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예배에 참석함이 그렇고 기도를 드림이 그렇고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내가 어느 순간 모든 순간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 그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체면을 가지고 하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인데, 아이고 그래도 내가 직함이 뭔데, 아이고 그래도 내가 맡은 게 무엇인데, 그 체면은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책임감은 필요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나른해지고 어려워지고 아파질 때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송하는 그 책임 있는 신앙의 생활이 전에 하던 대로 경건한 생활로 이어지게 하는 놀라운 신앙의 생활 습관입니다. 체면으로 하면 소용없습니다. 똑같이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체면으로 한다면 그건 소용없는 것입니다. 책임감으로 한다면 유익한 것이나 체면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모습은 체면의 신앙입니다. 한국인들에게 특히 많이 있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신앙의 생활과 모습, 그것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의 모습은 똑같은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나 완전히 다른 결과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책임입니다. 조서가 작성되었고 법령이 공포되었고 왕의 인장이 찍혔습니다. 30일 내에 왕 외에 다른 신을 찬양하거나 경배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체면이라면 30일을 참고, 아니 그래도 내가 나이도 80이고 이제 곧 언제 죽을지 모르고 곧 죽어도 뭐 이상하지 않을 나이이니 그래 이거 뭐 지키나 안 지키나 그래도 내 체면이 있지, 이렇게 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사람 중 하나로 삼아 주셨으니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으니 전에 하던 대로 책임감으로 그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체면으로 하는 것과 책임감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경건한 사람, 영적 거장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체면이 아닌 책임감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참 놀라운 말이죠. 전에 하던 대로. 어려서부터 10대 중반에 포로로 끌려와 하던 대로 지금 80이 되어 얼마 남지 않은 그 삶까지 꾸준히 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습관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고상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다니엘 정도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을 살았다면 그 정도는 뛰어넘어야죠. 나는 3번 기도 안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서 있고 나는 꼭 기도 그 시간에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30일 아니 내가 문을 닫고 골방에서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아시니 얼마나 지혜롭게 행했는가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이 그렇게 말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비웃음을 당할 일이나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고 행한다면 그건 인정받을 만한 겁니다. 그래, 다니엘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럴 만하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을 넘지 않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자 유대인들이 하루 3번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그 습관을 다니엘은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것 같아도 높을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은 높다 인정해 주어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갑니다. 그것이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삶의 모습입니다. 습관을 따라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이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에 따라 전에 하던 대로 한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영적 우위에 있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 주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잘못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 수준이 높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지, 이러한 교만은 우리의 모든 경건의 모습을 땅바닥에 패대기치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한 교만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80세가 되어서 여전히라는 것은 자신을 특별하게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누군가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요. 언제나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산다고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또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다시 붙들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또 베푸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의 놀라운 그 이적과 기적 앞에는 항상 기도가 따라붙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갈 때 성전 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기도하라.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던 대로 어제도 9시에 기도했고 그저께도 9시에 기도했고 오늘도 그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제9시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루에 3번 기도하려는 중 길을 가다 기도의 시간이 되어 지붕 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이 변화받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놀라운 기적과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고넬료의 가족 전체를 구원시키는 이 놀라운 이적은 모두 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제9시에 기도하러 가다, 제6시에 기도하려고 올라가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출발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다면 우리도 다른 답은 없습니다. 먼저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이 책임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감당하는 것,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쉬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습관을 가지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습관은 우리를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무게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거창하지 않게, 요란하지 않게, 화려하지 않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사모하는 그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또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지금부터 습관을 쫓아 우리의 삶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기를 이라는 말이 우리의 삶의 걸음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중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더라, 이러이러한 은혜가 넘쳐나더라 라는 삶의 기록과 걸음의 모양이 선명하게 찍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